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트라우마를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트라우마일까요? 억장이 맥히는 어떤 일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어떤 아내가요, 43살 된 아내가 남편이 사장입니다. 자기 회사의 사장인데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잘 갔다 오라고 인사했는데 9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남편 응급실에 있다고. 빨리 오라고.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이 깨끗하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런데 이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곧 깨날 텐데 왜 그러시는가 하고. 그래서 병원하고 24시간을 싸웁니다. 넣지 말라고. 곧 깨날 텐데. 여러분 24시간 후에야 집어넣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자, 저도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형이요. 맏형. 그 형님은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서 지방은 전남 지방을 완전히 지금 축구 선수요. 노래 잘하지, 운동 잘하지, 대인 관계를 잘해요. 사람들 딱 이어모라.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다 소망을 거는 거야. 저놈이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근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딱 영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포천전투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 집에 편지가 전달된 거야. 그게 포천전투에서 죽었다고. 전사 통지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눈물이 없는 분이에요. 아주 차고 냉정한 분입니다. 그리고 웃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딱 그 아들 전사 통지를 딱 받는 순간 딱 앉았는데 우리 시골 집에는 이 밖을 내다보는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그걸 봉창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봉창문을 열어놓고는 밤에도 낮에도 눕지를 않는 거예요. 추운데 한 달 동안을 그냥 앉았는 거야. 난 그때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거야. 생전 처음으로. 앉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한 달 그렇게 앉아있다가 결국 쓰러진 거야. 쓰러져서 4년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형이 전사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온 식구가 다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리는 철모르니까 간혹 가다가 웃습니다. 웃으면 당장 어머니, 아버지한테 오느냐. 뭐가 좋으냐. 뭐가 좋아서 웃냐. 그러니까 우리는 웃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 동안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온 집 식구가 다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 후유증이 20년, 30년 계속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전사를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살아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뭘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뭐냐 청천벽력이라고. 청천벽력이라고. 여러분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앞이 탁 맥히는. 자,
우리 요즘에 우리 섬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두 번째 섬이 됐습니다. 그 정도요. 정도 가면 문중경 순교자, 전도사님 순교로 유명한 곳입니다. 1년에 18만 명씩 다녀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이 되는데,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이 우리 섬에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1950년 10월 5일. 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우리 섬으로 시집을 옵니다. 우리 사촌 큰아버지한테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와서 사이좋게 사는 거야.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 거야. 근데 문제가 있는 거야. 아이가 없는 거야.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겁니다. 근데 2년, 3년, 5년, 7년, 8년 되니까 큰일 나. 우리 집은 양반이요. 섬 살지만 양반 집안들입니다. 근데 후손을 낳을 거야. 후손이 없으니까 그 문중경 그분은 우리 큰아버지한테 계속 후손을 보라고. 후손을 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다른 여자를 얻어들여라.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10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큰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후손 보라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막상 다른 여자를 딱 데리고 왔는데요, 캄캄해져 버리는 거야. 난 태어나기도 전 일이니까 모르죠. 우리 어머니 표현입니다. 그 문중경 그분이 딱 다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완전 시체로 바꿔지더라고요. 넋이 나가버리네.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럼 못 먹어.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 살다 섬을 떠나는 거야. 그 당시는요, 아이를 못 낳고 소박 맞고 떠나. 그러면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짐승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중경 그분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딱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한테는 그게 트라우마야. 자기가 그렇게 오라, 후손 보라고 했는데도 딱 데리고 들어오니까 앞이 캄캄해져. 그래서 죽으려고 나간 겁니다.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성복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이 처음 딱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에 막 자기는 들어갈 거야 아니니까 잠깐 지나가다 보려고 딱 고개를 들이밀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딱 내뱉는 얘기가, 시집살이 하느라고 결혼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을 제일 먼저 하더래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맺힌 여자들이 많으니까.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하리라.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오면 이 엄청난 맺힌 응어리가 한이 다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문중경 그분은 처음 듣는 얘기야. 예수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우리 섬에는 아무도 예수를 몰랐으니까. 나중에 1시간이 지나면서 문중경 그분은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여자도 가면 이 한이 풀어진다면 예수가 누군지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이성복 목사님을 따라다닙니다. 1년 반 후에 우리 어머니 표현입니다. 나갈 때 완전히 죽은 시체가 나가는 것 같아. 한 발짝, 두 발짝 뛰는데 곧 죽어갈 것 같아. 근데 1년 반 후에 돌아오는데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싱싱한. 와서 우리 섬에다가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캄캄한 아무도 예수를 모르던 그 시대, 우리 임자 지도 그 사람들을 혁명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도 우리 임자 지도 그 섬에는요,
4월 초파일을 모릅니다. 아무도 4월 초파일 행사가 없어. 그리고 4월 초파일이 뭐 석가 뭐는 아는데 그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왜? 아무도 불교가 없으니까. 다 100%가 기독교이니까. 지금 문중경 전사님이 순교당한 이후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문중경 전사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 살아서 문중경 전사님 따라다니던 그 청년들이 목사가 68명이 나옵니다. 지금 그 뒤로 나까지 하면 358명. 한 여자가 죽었는데, 한 여자가 그렇게 엄청난 충격받고 죽으러 갔다가 예수 만나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우리나라를 뒤바뀌어 놓습니다. 자, 엄청난 아픔을 당하다, 충격을 당하다, 트라우마를 당했어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오히려 완전히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달라져.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성경이 어떤 책이요? 이 엄청난 아픔을 겪은 트라우마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온통 얘기가 전부 다 그런 아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곳,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입니다.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쪽에서 신범에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애굽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중엔 또 바빌로니아가 잡아갑니다. 아시리아가 잡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와서 애굽이 와서 딱 잡아가. 누구를 잡아가느냐? 일 시킬 사람을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안 잡아갑니다. 아이들 안 잡아가. 젊은 사람.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부모를 섬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 잡아가. 잡아가면 못 돌아옵니다. 전혀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잡혀가는 사람도 트라우마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새끼들 놔줬어. 부모 놔줬어. 그리고 잡혀가.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 그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부모 다 뺏겨버리고 살아가면서 그것도 트라우마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삶이 전부 다 그런 트라우마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사는데 나중에 노예 숫자가 많아졌다고 애굽에서 이놈들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되겠네. 나중에 반란 일을까 봐.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는 거야. 뺏어다가. 그것도 트라우마야. 새끼를 낳았는데 자식을 낳는데 잡아다가 죽여.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트라우마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들의 한의 소리를 듣습니다. 신음소리를. 그래가지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이 이복 동생이라고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형들이 그 요셉을 어디다가 집어넣냐? 올라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라는 거야. 그 죽으라고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형들이. 요셉은 그때 그게 트라우마예요. 이제 죽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요셉의 트라우마가, 죽음의 트라우마가 나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이스라엘 그 백성의 트라우마를 듣고 그걸 출애굽으로 바꿔서 요셉의 트라우마를, 그 엄청난 상처를 애굽의 총리로 바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데, 트라우마를 죽어가는데 3일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트라우마를 뭐로 바꿔요? 부활로 바꾸죠. 승리로 바꿉니다. 자, 시편 13편 보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원한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견뎌야 돼요?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발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자,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전부 다 이런 작고 크고 트라우마를 겪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를 겪었던 그 부모들 어떻게 살까요? 그 자식들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난 우리 형이 그렇게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전사하고 난 다음에, 난 우리 식구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건 난 보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사립대학들이 많습니다. 수천 개의 대학 가운데 그중에 87개의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사립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2차 대전 때 아들이 나가서 죽은 거야. 아들이 나가서 전사를 한 겁니다. 그 전사 통지서를 받고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파합니다. 아파하다가 어느 날 우리 죽어버린 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우리 재산 다 팔자. 그들 다 부자입니다. 우리 재산 다 팔자. 우리 재산 팔아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대학 세우자. 그래서 그렇게 세운 대학이 87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부활한 거야. 어디로? 대학으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아들이 세운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훌륭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자,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든 간에 여러분이나 나나 살다 보면 전부 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트라우마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내 트라우마를 반드시 뭘로 바꾸느냐? 부활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